복음 중개의 수단 6번째, 예배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고백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살아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치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서, 구약 성경 안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법이 있어요. 즉 예배 드리는 법이 있죠. 근데 그 구약 성경에도 예배를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이나 어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의 어떤 그런 지식이나 무슨 그래서 뭐 인격이 믿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자기가 드렸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욥기서 4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귀로만 듣는, 남이 해준 말 듣고 그렇게 눈으로 봤다 하니까 성경을 보고 믿었단 말이 아니요. 그때는 성경이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눈으로 본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눈으로 본 거예요. 만난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로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 그 인류 농경지대 무슨 뭐 이렇게 시대가 있잖아요. 르네상스 시대가 있잖아요. 그 있는 것처럼 그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족장시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아주 오래전 5천년 6천년 전에 그 족장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장시대에 아브라함도 족장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서로 다른 동네, 서방과 동방에서 서로 다른 동네에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 욥이라는 사람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무슨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시대, 우리하고 동시대, 그렇죠? 아브라함도 욥하고 동시대에 그렇게 옆 동네에서 한국에서 살았고 그게 아니라 옆 동네에서 살았다고요. 아브라함하고 욥하고 서로 다른 동방과 서방에서. 그랬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예배는요 전혀 다른 예배를 드려요. 우리 창세기 15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헛것들 무슨 헛것들이 달라든다 이거예요. 솔개가 달라들고 헛것들이 다른 예배의 다른 것들을 삽입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막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가 아닌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들이 돼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보다가 우리 교회 와서도 어떤 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쑥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가는 거예요. 그걸 가는 거요. 저 양반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죠. 영적인 말씀에 부딪혀서 나가는 거예요. 끊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영에 의하여 끊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면 성령이 아닌 말이 토에 나오면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솔개를 쫓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어때까지? 늦게까지 기다린다. 밤 늦게까지, 어두움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그 예배를 마치는.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약속이 지나가니까 예배를 마친다. 그러니까 욥이 드렸던 구약시대 때 욥이 드렸던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동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성경이 부탁하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예배 속에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있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만남이 없는 예배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하고의 이게 무슨 꼭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무슨 뭐 교회에서 꼭 그렇게 뭐 성령 받고 그러지 이거 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이런 구약 시대 때. 그렇게 꼭 그렇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꼭 중요해?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되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 열심으로 그냥 그렇게 믿으면 이런 친구들이 누구냐? 북방왕국이라는 곳을 만든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고 뭐고 그냥 자기 멋대로 지멋대로. 우리 그걸 이제 우리 시대 때는 목사님 시대 때는 그걸 해방신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해방된 신앙, 아주 그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나 구약 시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북방왕국이라는 사람들이 북방왕국으로 떨어져 나가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레위지파까지 13지파가 있는데 그중에서 10지파하고 또 목사들도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목사들도 그냥 같이 북방왕국으로 살려간다 이거예요. 거기서 막 엘리야는 막 불을 내리고 막 능력을 하고 그러지만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점점 사그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의 예배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짐승을 잡아 바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준 거 필요 없이 그냥 I don't care 그냥 내가 인격적으로 죄 사함 받으면 되는 거야. 지금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인격적으로 예수 믿어버리면 되는 거지. 인격이. 여러분 인격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인격이 거기에 무슨 인격이 호련히 변합니까? 인격이 구원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인격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반 지파가 남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서로 그러다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러다가 70년간 종살이로 끌려간다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70년간 종살이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믿음을 시작을 하려는데 북방왕국은 아직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북방왕국은 그때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미 지금 중동 지역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냥 그런 이스마엘의 후예들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냥 이스마엘의 후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은 금방 알아요. 금방.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죠. 그래도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암흑시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말라기서부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올 때까지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이 여러분 이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율법사가 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율법을 지키는 레위 지파 안에서 율법사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우리 율법사들. 그리고 그 율법사 안에 파리슘 아주 그 율법을 아주 파리슘 지키는 아주 율법을 아주 전문적으로 지키는 그 파리슘 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430년 동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암흑시대야. 그 성경을 지금 구약 성경을 만들었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학식이 높고 좀 이렇게 필력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기록을 하나님에 관한 기록을 썼던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책도 만들고 그러죠. 여러분 저도 책을 만들려고요.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책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은 그런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제 요즘에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예수 믿고 돈 벌었다 이걸 간증하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돈으로 우물락주물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그 네 파가 그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예비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예비하고는 그 예수님도 12살 때 그 예루살렘에 가서 토킹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토킹 어바웃을 했다 이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그때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아는, 그 인격이 하나님을 만난 시대죠. 그 시대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진리, 생명, 복음을 주시는 거죠. 왜 성경은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이 나타나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리고 왜 영을 죽이고 이런 것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원해요. 뭘 원하느냐? 말라기서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이어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침할지니라. 여러분, 자식이라는 것은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그 정안인가 뭐 정인인가 사건 있죠. 이렇게 양자 데려왔잖아요. 그 자기 자식 아니에요. 그건 양자지. 뭐가 달라서 양자가 되고 자식이 되죠? DNA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우리게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식을 만드는데 어떤 그런 고아와 같이 그냥 인격적으로 믿어져 가지고 마치 우리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고아원 원장한테 아버지 그러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아버지 이렇게 그런 것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 코비드-19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 한 번 더 맞으면 돼. 근데 그 백신을 맞고 나니까는요, 내게 뭐가 생기죠?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항체가.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백신 맞을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 백신 맞을 때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알아요.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만남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자녀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옥수수를 하나를 이렇게, 옥수수한테 필요한 건 뭐죠? 옥수수 알맹이죠. 그렇죠? 그러나 옥수수가 그 떡잎이 될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해요. 그 떡잎부터 또 줄기가 자라나면 그 갉아먹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는 거는 그 아름다운 그 알맹이를, 토실토실한 알맹이를 만들기 위하여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옥수수 줄기의 그런 위치에 서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지금 목적이 뭐죠? 자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될 수가 없어요. 이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도 자식이 안 되면은 여러분보다도 뒤에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36살 때 자식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지금
지금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식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다 안 된 거예요. 나중에 내가 자식이 되면 그 사람보다 훨씬 먼저 가죠. 그렇죠?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된 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빨리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힘을 이렇게 복음의 분리, 정리정돈. 그래서 정말 살아나지 못하는 그 영혼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건 나중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내 영혼에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가 영접시키는 2021년은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가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 영접시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가르치고 알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가? 마가복음 15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안 적어 있어? 내가 그걸 안 해놨구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옛날 구약 시절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그 휘장이 있었어요. 물개 가죽으로만.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 찢어진 거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찢어지니까 그 지성소라는 곳에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훤히 들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드러나는 것이 예배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영적인 얘기예요.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의 몸 밖에서 기다리는.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진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와 성소, 옛날에 성막에 있었던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법궤가 있는 거기가 휘장이 찢어버렸다고.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훤히 들여다보이게끔. 그러니까 예배는, 신약시대 때 예배는 뭐냐면은 그 보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보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문 밖에서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에게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그게 처음 했던 것이 오순절날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저희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왕같은 제사장만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왕같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휘장이 갈라져 버리면, 찢어져 버리면 말미암아 누구라도 예수 앞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런 영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고 또 귀신도 떠나가고 이렇게 영들이 움직이는, 이거를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런 체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받게, 어떻게 하든지 은사가 체험되게, 어떻게 하든지 그런 악령들이 쫓겨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럼요. 예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에, 아까 욥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봤잖아요.
귀로만 주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는 교회를 오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가? 첫째,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 그 듣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위하여, 또 설교를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냥 아무나, 어떤 데는 그냥 다 형제예요. 모르니까,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으쌰하고 막, 아니 오직하면 저 무슬림들은 한번 그 예배를 하면은 이렇게 뭘 도는데, 이렇게 도는데 앞에 자빠지면 그냥 다 밟아 죽이면서 돌아. 그냥 몇백 명을, 몇천 명. 지난번에도 뭐 2,500명인가 2,800명인가 발표해서 죽었잖아. 거기서 신문에 크게 나잖아.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거 뭐예요? 그거 뭔 짓이에요? 살인자들이죠. 그 살인,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에는 이런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성경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6절로 10절까지 읽어주실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네가 한번 그래보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네 세상 사는데 네 높은 데 있는 네 총독한테 한번, 네 그 총독이 뭐예요? 법 질서를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그 사람한테 한번 네가 지금 현재 드리는 그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관계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드리는 그 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어울려주고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절, 여러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를 하라고 그러죠? 11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를 않아서 한 번도 저는 고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1조를 잘하는 사람, 11조를 하는 사람, 제가 그래서 오직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석 달간만 해보라고. 그리고 한 3년만 해보라고. 만약에 11조 석 달하고 3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직장이 잘리고 그 변동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오라고. 내가 12조 물러준다고. 내가 그래요. 그래도 못해. 참 너무 안타까워.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교회가 물질이 없이 움직여요? 그 교회는 뭐 하려고요? 복음 증거하려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교회도 운영. 그러니까 교회가 물질이 있어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걸 이용을 해서 성도들은 물질을 하나님은 이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능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9장 5절로 7절 읽어볼래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럼요. 하나님을 즐겨내는 사람들을요 물질을 초월하고 살게끔 만들어요. 저도요 우리 집에서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물질을 초월하고, 우리 사모는 그냥 아주 그냥 분수 없이 해버려요. 저는 조금 이렇게 계산이라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사모는요 물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근데 나는 조금 걱정을 해.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관계, 네가 한번 총독한테 해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는, 내가 정말 내가 그 사람하고의 내가 존경하는,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하고 거래를 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전대가 새나가고 터지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요, 저희는 자식들한테요 11조 띄어먹, 도둑놈이 아니라 11조를 만약에 우리 이제 아들들 다 목사지만은 옛날에도 만약에 니네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네 인생의 물질 때문에 너 인생이 편하지를 못할 것이다. 그럼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겠다 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고통은 깨끗하게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저는 그거를요 너무나 경험을 하고 제 70평생을 그렇게 경험을 하고 은혜 받고 33년을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요. 자, 예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예배가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그냥 가서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는, 들음 있는 것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진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성립되고 이해되고 관계가 확실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